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좀 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교 시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특창 바로 전에 어린이 5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동안 어린이 예배를 좀 따로 드렸는데 이제는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또 좋은 훈련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뭔가 좀 장점을 주기 위해서 잘 이렇게 설교 노트를 쓰거나 이러면 또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런 걸 좀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소란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하늘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모세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가슴을 그렇게 괴롭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정말로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리도 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모세를 주 안에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바데스 가네아에서 바위를 2번 쳤던 그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부조와 선지자 47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위를 2번 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난 40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모세를 그냥 잠들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무덤 가운데 오래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천사들이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여기 보좌 선지자 47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가 내려왔다고요? 예수님이 모세를 직접 불러 부활시키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늘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저는 여기 보좌 선지자 478페이지 말씀 가운데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마다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직함이 있다면 그 직함은 목사라고 하는 직함도 아닐 것입니다. 그 직함은 교회의 어떤 장로의 직함이나 교회의 어떤 집사의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시여, 모세의 죽음을 그냥 보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시체는 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 내 겁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사탄을 향하여 유다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누구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단이 모세의 시체는 자기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479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누구의 권세하에 빠졌다?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장면을 보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그 모세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단의 권세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에 있어서는 당연한 죽음의 포로였다. 자신의 공로에 있어서는 그 위대했던 모세조차도 죽음의 포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세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누구의 이름에 의지하여? 구세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모세는 영광의 무덤에서 나와 그의 구원자와 함께 하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모세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끝까지 누구 이름 의지하여? 주님 이름 의지하여
살아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는지 아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극비리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활하여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모세는 하늘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떠나간 역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경륜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그러한 두터운 신임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마다 읽기를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으시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신약의 사도행전은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그리고 모세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칼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마치 이쪽에 여호수아에서는 모세가 죽고 하늘로 승천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칼로 정복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사도행전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 칼의 행전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성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성공의 비밀을 그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성공의 비밀의 중요한 것이 단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 1장에 성공의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여기 나온 걸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나온 거라 성경이 좀 다르네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마침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일단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세계 전체는 순간적으로 마비됩니다. 제대로 사고할 수가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에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리차드 범블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투옥될 때마다 그의 품속에 간직한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그것을 밤낮으로 읽었어요. 언젠가 어떻게 생명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던 메시지가 바로 무슨 메시지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범블렌트 목사님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밑에 일일이 밑줄을 쳤어요. 성경을 그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나올까 궁금해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줄을 그으면서 발견했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히 365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범블렌트 목사님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년 365일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벅차고 힘든 일인지를 너무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다면 신약에 무슨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행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모세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리 가운데 마치 양을 두고 떠나는 심정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유대주의가 모든 세상의 철학과 사조들이 만만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한 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 와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양들을 너에게 맡길 텐데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일까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낙담에 있는 제자들 곁에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눈이 가려워졌던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땅이 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사도행전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나 사도행전이나 이 땅을 정복하겠다,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이 약속이 사도들이나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고 하면 여호수아나 사도가 아니라 그 계획을 누가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성취의 도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이 각 부서에서 성실히 봉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깊은 부담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 그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처럼 염려와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하여 저의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더 때로는 힘든 그런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때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들을 살펴봅니다. 각각의 어린이서부터 교회의 많은 부서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연약한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고민들과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업으로 고민에 빠질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여기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1페이지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성인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백성들을 멸망하시려거든 하나님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애원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오직 성인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모세가 자기의 일평생을 회고해 볼 때 자기의 모든 노력의 결과를 회상해 볼 때 그의 모든 생애는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작은 도구로 일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일이고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시겠다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은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성공의 중요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과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삶, 형통하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칼의 행전에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 sword, 이게 실제 칼로 전쟁을 해서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약의 사도행전은 이 가스펠, 복음의 칼로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가장 중요했던 칼은 이 sword,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칼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었던 겁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그 부분에 관해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19세기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작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윌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터 스콧은 대단히 많은 책들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영국의 최고의 장서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병약해진 몸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어느 날이었는데 아파서 누워서 이 스콧 경이 자기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그 책을 가져오게나.
워낙 많은 책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인은 무슨 책을 말하는 건지 몰라서 하인이 반문했습니다. 주인님, 어떤 책 말씀입니까? 이 스콧 경은 천정을 향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이 어디 있겠나? 그가 가진 많은 책에도 인생의 곤고한 날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약속한 책, 그 책 한 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는 한 권의 책은 바로 여러분이 어쩌면 그냥 어디엔가 그냥 던져놓고 일주일에 한 번도 펴지 않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책 한 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틀린 인생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통 속에서 해방과 상처의 치료와 새로운 능력의 소망을 주는 책, 바로 그 책이 어쩌면 우리의 바쁜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요 등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너무 요술방망이처럼 미신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댈까요 하며 혹시 성경에 그 대답이 있는가 찾아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성경책을 베고 그 성경책 위에다가 수학책을 놓고 잡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것처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소를 키우는 한 초신자 교인 한 분이 방문을 요청해서 갔더니 심각하게 목사님은 기도빨이 좋으니까 우리 소가 인공수정 지금 이제 할 텐데 말씀에 의지하여 암송아지가 뵐 수 있도록 기도에 부탁합니다. 이런 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암송아지가 나왔습니다만 중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교사가 기도 소리를 듣고 저 학생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무슨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냐?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는 뜻은 선생님 다른 뜻이 아니라 제가 오락실에 갈 것인가 가락국수를 먹을 것인가 놓고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특별히 생명과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어느 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도 뒤져보지 않고 안식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쁜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의 조력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단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It is written, 말씀하셨으니 가라사대,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사단의 승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책을,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만 하는가라고 자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 여기 원고 105페이지 1901년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구주께서 매우 아름답게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나 있다. 모든 영혼들은 성경 가운데서 안위와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류에게 주실 때 그분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주신 것이다. 성경을 읽거나 들어본 그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나 오락들에서 기쁨을 찾고 하늘의 사물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어느 한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리울 땐 그는 자기의 방에 걸어놓은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낀 어느 날 그는 아빠의 사진을 보면서 곁에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사진에서 저러고만 있지? 왜 나오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돕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삶으로 직접 걸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을 인도하고 지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미가 503장 1절만 함께 좀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50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1절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미 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잘 아는 것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보다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쓰러져 있을 때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수아처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주었노라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